220장입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니 내 주 예수 오늘 밤은 온 사람 내일같이 날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충성 다 바쳐서 너무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새 하늘에 하늘시서 남 섬기는 몸소리니 어이성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성리하니 한 피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여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간 분분주마다 늘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이 귀한 새벽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주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여 저희들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사랑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새벽도 아버지 주 앞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주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1.5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영섭 유경아 아버지 귀한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이 가정을 주님 사랑하셔서 늘 주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아버지의 약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을 주님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갈 때만 보면 비웃고 따돌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갈대야, 너는 왜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곱실곱실 거리느냐? 나처럼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갈대를 나무가 아주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불게 되죠. 그때 나무는 뿌리채 뽑히게 됐고 여전히 갈대는 그 바람에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다라는 그런 이솝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것이 진짜 강한 것이다. 자존심만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꼭 아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는데 아주 자존심이 강한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드온이라는 장군이 이제 미디안과 싸움에 있어서 이제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지파를 왜 안 불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한테 미디안과 싸움에서 같이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그들이 시비를 걸면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자기 그냥 숟가락만 딱 올려놓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때에 기드온이 부드러운 말로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일이 너희의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은 너희들이 끊물 포도가 우리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렇게. 포도는 처음에 따면 참 달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 포도가 쉬고 맛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는 것은 굉장히 쉽니다. 원래 포도원에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 포도를 다 따고 나도 여전히 포도가 매달려 있어요. 그것은 끝에 여는 건데 대부분 이제 파랗게 있다가 설이 막 가면 이제 조금 색이 변하긴 하는데 그때 먹으면 엄청나게 쉬어요. 그러니까 끝물 포도는 정말 쉬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딴 포도는 맛있는데 아무튼 이 기드온이 한 얘기가 너희들 에브라임 지파가 마치 우리가 첫 번에 딴 포도보다 너희들이 끝물에 그 포도가 훨씬 맛있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자존심을 지나치게 고집하게 되면 비극이 생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지역 갈등도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최고다라고 생각하기 되기 때문에 자존심을 너무너무 세우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하면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마치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따지고 들 때 당신은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좀 굽혀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자 11절에 베드로는 곧 그물을 육지로 끌어 올리면서 그러면서 잡힌 고기를 세게 되는데 153마리가 잡히게 됩니다. 누가 고기를 세웠을까? 7명의 제자가 있겠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세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가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얼굴을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괜히 고기를 쉬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쉬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이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딴청을 피우면서 지금 고기를 세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또 기다리지 못하지 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배를 타고 제일 먼저 나섰지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 고기를 굽고 계시고 또 떡을 굽고 계신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서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싸움이 일어날 때가 이해하지 못할 때죠. 남편과 또는 아내와 또는 이웃과 또는 교우 간에 다툼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내 자녀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요. 우리와 엄청난 세대 차이가 있고요. 생각 차이가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이웃이나 내 교우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태어난 배경, 또 살아온 환경, 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는 뭐 이웃, 엄마 아빠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 그래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이 그렇게 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게 되면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아니 이런 것도 이해 못하나 이것도 이런 걸 우리 사랑 표현 못하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삶의 성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베드로가 여러 번 예수의 말씀을 부인하고 실망시켜드렸지만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후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후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침묵 중에 좀 고기를 세고 있는데 그 둘 사이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이에 그 침묵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제자를 사랑했습니까? 또 제자들도 사실은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어떤 말보다도 그윽한 눈길 그리고 소리 없는 그런 헌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그랬는데 정말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얘기하면 아유 대수롭지 않게 놀다 보면 또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이러면서 이 부모는 팔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계문가 나를 왜 이렇게 내 엄마 맞아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잠을 자다가 팔이 아파서 일어나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그 팔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침묵 속에서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후원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뭐냐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딴청을 피워도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삶이 유지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속상하고 해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도 끝까지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을 하며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이해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잘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끝까지 기다리는 저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